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대항하되 너희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아멘. 오늘 설교는 2번 연기한 설교입니다. 하려고 했는데 여력이 안 되고 또 준비가 안 되어서 토요일 저녁에 바꿔서 2번 다 세 번째 오늘 하게 된 설교입니다. 그래서 3주 동안 준비한 설교입니다. 새벽에 보통 개인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1시간 정도 메모하고 또 읽고 또 메모하고 3주 동안 이 설교를 위해 메모한 분량을 세어봤더니 37장입니다. 그 중에 5장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이 좀 어렵습니다. 내용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우리 주제 자체가 좀 난해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이런 말을 하고 설교하는데 다른 때는 제가 다 씹어가지고 최대한 입에 넣어주려고 노력하지만 이건 그냥 숟가락으로 밥 떠넣어 준다 생각하는 그런 1년에 한 번 정도 있는 그런 설교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친절하게 추임새처럼 저번에 했던 것처럼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을 친절하게 제가 추임새처럼 넣어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발단입니다. 오늘은 30번째 희망 아이디어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29번째 이 시리즈의 바로 직전 설교도 오늘 읽은 본문의 레위기 26장입니다. 한 달 전에 전했던 저주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 본문은 같은 장이지만 14절부터 33절까지 좀 확대된 본문이었습니다. 저주의 힘이라고 하는 아이디어, 저주가 힘이라고? 또 그것도 저주가 좋은 힘이라고? 이런 어떤 아이디어의 내용에 대해서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눴었습니다. 저주에 대한 새로운 재해석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저주를 좀 더 좁혀서 세밀하게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21절부터 28절 같은 장이지만 더 좁혀서 아이디어는 의미를 찾으라입니다. 지난번엔 저주의 힘을 우리가 보았다면 오늘은 이 저주를 축복으로 트랜스폼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아이디어, 하나님이 주는 아이디어인 의미를 찾으라 라는 우리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한 교우에게 전화로 상담 요청을 받아서 나누었습니다. 그 교우가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는 살면서 모든 상황이 좋으나 싫으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고 믿어졌고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왔는데 최근에는 혹시 이게 다 우연이었나? 이게 운이었나?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건 내가 운이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건가? 그런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아마도 그 성도님도 충분히 그 답을 질문을 해놓고 그 답을 알고 있었을 테지만 오죽 힘들어서 그런 질문을 했었을까라는 마음으로 경청했었습니다. 하필 그 질문을 받았던 그 날도 이미 오늘 이 본문으로 오늘 이 설교를 이미 준비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어떤 띠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성도가 이거 내가 사는 게 다 혹시 우연 아닌가요?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건가요? 이제 나는 운빨이 다 되었나요? 이런 질문을 그 주에 받는 것도 이게 우연인가? 우리는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상황, 이렇게 짜맞추려고 해도 잘 맞춰지지 않는 그런 상황 앞에 서면 신앙인들조차도 이게 우연인가? 나는 이제 운빨이 끝났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연이라고 말하면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에 상당히 편리해질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이 우연이라는 말 이상으로 더 적절한 말을 찾기가 역부족일 때가 있습니다.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연은 우리에게 자기 방어 기제의 최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방어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우연처럼 일어나는 또 일어났던 일이 또 무엇이었습니까? 언제였습니까? 오늘 레위기 우리가 읽은 26장의 무대는 광야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많이 경험할 길은 없지만 저쪽 서부 쪽에 네바다나 캘리포니아나 이런 쪽에 가다 보면은 광야가 펼쳐져 있긴 하지만 상당히 문명화되는 광야이고 오늘 성서에 펼쳐지고 있는 이 백성들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일방적으로 듣게 되는 26장의 무대인 광야, 여긴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동시에 모든 게 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눈앞에 보이는 것은 다 갈림길입니다. 우리 인생과도 흡사합니다. 어떤 특별한 규칙이나 법칙이 있지 않습니다. 이쪽을 선택하면 저쪽을 놓칩니다. 거기에 마땅한 근거가 있지도 않습니다. 모든 게 길이 없는데 그래서 모든 게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쩌면 매 순간이 갈림길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우연이라고 하는 틀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7번이나 한 단어를 반복합니다. 그게 오늘 현미경으로 좀 세밀하게 클로즈업해서 들여다보려고 하는 지점입니다. 그 한 단어는 거슬러, 대항하여 이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원문에는 carry라고 쓰여 있습니다. carry. 하나님을 등지는 태도, 하나님을 거스르는 태도입니다. 21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거슬러, 그게 carry입니다. 23절에도 내게 대항할진대, 하나님이 대항하고 있구나, 이게 carry입니다. 24절도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carry입니다. 27절에 내게 대항할진대, 오늘 마지막 절인 28절에도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같은 장인 40절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carry입니다. 41절에도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carry입니다. 이 한 단어 대항했다. 이건 거스르는 겁니다. 반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스를수록 26장에 가득 차 있는 재난과 같은 상황, 열매가 안 나고 완전히 황폐해져 버리고 서로 간에 끔찍한 관계 파괴가 가정에서 일어나고 이런 재난과 같은 상황, 그리고
저주의 그런 환경은 하나님을 거스를수록 더 무겁게 온다고 경고하는 것이 오늘 레위기 26장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항하면 우리에게 초래되는 모든 일들은 곧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항하시는 거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2번이나 반복해 이야기합니다. 캐리하겠다. 너희가 나에게 캐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캐리하겠다. 이거를 경고하는 것,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26장의 본문의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네, 고개 끄덕였으니까 됐어요. 차연화가 이해됐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건 이 오경, 성경의 오경의 최고 권위자 중 한 사람이 12세기에 마이모니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의 히브리어 이 성서, 이 구약 성서의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대항이라고 하는 캐리를 우연이라는 뜻의 미크레로 읽었습니다. 히브리어는 자음이 비슷하면 같은 의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 포레스트 힐이나 브루클린에 가면 맨하탄도 히브리어들이 뭐 건물에도 있고 차에도 막 있고 그러거든요. 모두 다 자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기역, 니은, 디귿만 해놓고 의미가 통하는 게 히브리어입니다. 우리는 자음이 붙어야, 모음이 붙어야 하잖아요. 아, 오, 우, 뭐 이런 게 붙어야 의미 전달이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자음만 써놓고 읽기도 가능하고 의미가 통합니다. 근데 이 자음이 비슷한 단어이면 의미가 같을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근데 오늘 아까 말한 이 한 단어인 캐리, 대항이란 뜻의 캐리가 이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미크레, 크레, 키역, 리을 똑같죠? 키역, 리을, 크레, 캐리. 이게 같은 단어로 읽었습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설명하면 어려워지니까 여튼 대항을 우연으로 읽었다는 겁니다. 매사를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우연으로 너희들이 받아들이면 모든 상황을, 너희들이 걷는 모든 길을, 초래되는 모든 환경을 너희들이 우연으로 받아들인다면 나도 너희들을 우연에 던질 것이다. 말하자면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것이 곧 재난이고 그것이 곧 저주라는 겁니다. 결국 우연이나 운에 맞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께 가장 커다란 대항, 반항이라는 거고, 우연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인식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파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항한다는 것, 이건 대단한 반역의 뭐 특별한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우연의 소용돌이 속에 내가 빠져들어가는 것.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세계의 소용돌이에 내가 빨려 들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마이모니데스의 읽기에 의하자면 반항이고 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수없는 시그널들, 신호들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그널로 읽지 못하고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로 넘겨버리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성경이 말하는 대항이고 바울은 이걸 불신앙이라고 불렀습니다. 우연에 던져진 우리 각자 삶이 그냥 주사위 던져놓고 몇 번 나올지 모르는데 마치 그것처럼 우리의 삶이 던져진 주사위처럼 살아가는 삶의 가장 커다란 비극은 삶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제 전개 안 했네요. 위기입니다. 니체의 명언입니다. 니체의 두 가지 명언 중에서 하나입니다.
if we possess our way of life, we can cope with almost anyhow. 삶의 왜를 가진 사람, our why of life. 우리 삶의 이유를 가진 사람, why를 가진 사람은 거의 모든 어떻게의 상황을 견뎌낼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를 묻는 사람, 그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버틸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니체의 말을 대중화해서 일약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한 사람, 아우슈비츠 생존자인 20세기 최고의 의사로 꼽히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입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프랭클은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정말 누가 뽑힐지 모르는데 끌려갑니다. 선택도에 그냥 잡혀갑니다. 그러면 가스실에 연기가 됩니다. 연기를 바라옵니다. 모두가 치를 떱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오줌을 쌉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수용소에서 이 프랭클은 사람들이 깨진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면서 품위를 지키려 하는 몇몇 사람들의 모습을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면도를 해야 아직 내가 일할 수 있는 체력을 가진 사람으로 독일 군병들에게 보일 수 있었고, 무엇보다 아직 난 끝나지 않았다고 나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매우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유리 조각, 그걸로 면도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이 프랭클의 눈에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발버둥이었고 모습이었습니다. 수용소에서 단지 고통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를 잃었을 때 더 빨리 무너진다는 사실을 프랭클은 보았습니다. 그때 빅터 프랭클은 살리는 것이 결국 빵 한 조각이 아니라 오늘을 버텨야 할 이유, 오늘을 살아내야 할 이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주 우리 몇몇 어르신들 모시고 뮤지컬을 보러 다녀왔습니다. 제 차에 두 분 권사님을 뒷자리에 모셨습니다. 오는 도중에 한 권사님이 김혜숙 권사님에게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깝게 여기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아깝다.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국에 살았더라면 훨씬 더 빛이 났었을 텐데. 김일숙 권사님은 한국의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가문에서 약사를 하고 있었고, 또 자기의 지금 형제들은 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신앙의 그릇 안에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잠재력이 정말 뛰어났을 텐데 더 빛이 나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아마 말씀하신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러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김혜숙 권사님에 물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여기 지금 살고 있는 건데, 그럼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의미들은 우리 이민자들에겐 다 질문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태평양 건너왔는데 만약에 내가 안 왔더라면 나는 어땠을까? 근데 나는 그러면 오늘 어차피 이게 뒤집어졌건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상당히 예기치 않는 답을 들었습니다. 김인숙 권사님은 저에게
해맑은 원래 소녀의 얼굴로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의 웃음은 흉내가 어렵습니다. 저랑 거의 비슷하게. 이런 답을 했습니다. 그러게, 내가 여기 와서 야채 가게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전에 들었던, 야채 가게를 하면 막 돈을 얻다 쑤셔놓을 때가 잊어버릴 정도로 돈을 또 모았다가 또 망했다가 고생도 무진장하게 했다가, 흔히 이민자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그런 삶의 우여곡절들을 경험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1살 때 여기 왔을 겁니다. 1974년도에. 수없는 일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많은 세월 동안 이게 왜 여기 왔었을까? 만약에 안 왔었더라면 남편과 살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왔었기 때문에 남편과 함께 살고 있고, 그 남편과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고, 결국 쭉 계속 들어보니까 남편 자랑을 하고 계셨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지 않은 겁니다. 50년 가까이 되는 그 이민 생활이 정말 말이 이민 생활, 살아내니까 이민 생활인 거지. 얼마나 발버둥쳐도 늘 그 제자리인 것 같은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세월 속에서 삶의 의미는 남편과 함께 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은혜다. 참 질문했던 제가 무색해졌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리고 한참 혼자 침묵하며 생각했습니다. 프랭클도 마찬가지로 비견될 수 있겠습니까? 이민자의 삶이랑. 죽음이 언제 나에게 우연처럼 다가올지 모르는, 정말 동물원에 갇혀있는 동물처럼 그런 취급을 당하는 상황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게 얼마나 사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삶 안에서 의미를 찾는다는 것, 그것이 내 삶을 견디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커다란 힘이라는 것.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의학기법인 로고테라피를 만들어서 수없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 되었습니다. 17세기의 최고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파스칼이 있습니다. 파스칼은 모든 물리적인 것, 보여지는 것들을 숫자와 이 물리적인 법칙으로 풀어냈고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은 하늘을 보면서 이 무한한 공간, 펼쳐진 무한한 공간도 숫자로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데 그 공간 앞에서 갑자기 떡 막히면서 두려움에 떨었답니다. 그는 수화 법칙으로 세계를 탐구했던 사람입니다. 천재였습니다. 특별히 확률론의 기초를 처음 놓았던 사람. 불확실한 세계를 정밀하게 들여다보며 그 사유를 소유했던 사람으로 천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인간 존재의 두려움까지 모두 다 풀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무한한 공간, 하늘을 쳐다보면 이 무한한 공간의 영원한 침묵이 나를 생존하지 못하리만큼 나를 두렵게 한다. 딱 막힌 겁니다. 그러던 1654년 11월 23일 밤 파스칼은 강렬한 신앙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체험 끝에 메모를 남겨놨습니다. Fire,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깊이 들어오셔서 실제 인물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말해 주셨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셨고 그들의 곁에서 살아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파스칼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수학으로, 숫자로, 어떤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두려움의 우주는
어떤 수학보다도 하나님의 손길로 더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는 새로운 법칙의 세계로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파스칼은 그 메모, 지금도 남겨져 있는 그 작은 메모의 끝에 시편 119편 16절을 기록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말씀으로 세상 창조하시고 움직여 가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일하심, 이걸 내가 잊지 않겠다는 것, 그 메모를 코트 안쪽에다가 꿰매어서 죽을 때까지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파스칼은 수학을 넘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위대한 사상가가 되었고 팡세를 비롯해 수없는 신학 서적들을 썼습니다. 프랭클이나 파스칼이나 수용소에서 또는 막막한 공허한 하늘의 밑에 서서 바라보는 그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정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과 역사가 우연의 조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 섭리로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교우의 질문처럼 쭉 섭리로 살아왔죠. 쭉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인도하심이라 믿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상황이 너무 복잡해지고 너무 난해해진 상황에서 이게 우연인가라고 하는 그 지점의 경계선까지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 마지노선에서 이게 우연인가, 이게 섭리인가, 이게 혼동이 된 그 마지노선에서 거기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기막힌 아이디어를 바울은 성경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당장은 조각처럼 흩어져 보여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이건 우연이라고 해야 내가 편리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그 흩어진 퍼즐들을 마침내 선으로 기가 막히게 엮어가신다는 것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다 듣지 못해도 그분은 내 신음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조는 순간도 없다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조는 순간도 없다고 느꼈던 그 시인의 경험은 뭘까요? 우연이란 철저하게 배제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늘 깨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경험한 시인은 끊임없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늘 깨어서 역사에 개입하고 활동하고 내 삶과 함께 동행하고 일하시고 창조하고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사실이 우리가 그냥 훅 하고 지나치는 그 사실이 가장 위대한 삶의 이유가 되고 가장 위대한 삶의 의미가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삶을 견디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26장의 저주는 새롭게 읽혀져야 됩니다. 이것은 겁을 주려고 하는 형벌의 리스트가 아니라 레위기 26장은 하나님 없는 삶이, 우연에 맡겨놓은 삶이,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삶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영적 진단이기도 합니다. 거꾸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그 안에 살아야 될 이유를, 의미를 찾아가며 살아갈 때 어떤 내게 닥쳤던 저주도 재난도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레위기 26장은 보여줍니다. 믿음은 모든 이유를 다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오만입니다. 믿음은 하지만 우연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때 거기부터 희망이 시작됩니다. 거기부터 사랑할 이유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모든 걸 기계처럼 로봇처럼 AI처럼 우리를 그렇게 움직이신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길을 내 스스로 계획하고 책임지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주어진 자유의지로 우리 삶을 플래닝 할지라도, 하지만 이 실제 걸음의 보폭, 걸음의 양, 이 페이스, 이 모든 것들을 움직여 맞춰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으라는 겁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의미를 찾으십시오. 이유를 찾으십시오. 그 의미와 이유가 있다면 견딜 수 있습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의 연속처럼 보이는 것들, 수없이 혼란스러운 퍼즐, 이게 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그런 수많은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 안에 의미가 있다 받아들일 때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설교에 소개해드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말처럼 희망하는 세계가 우주의 곡선처럼 길게 늘어지지만 결국 그것은 정의를 향해 휘어지고 있다. 우주의 곡선은 곡선이 보여집니까? 중력도 없는 이 우주의 곡선이라는 건 이거 언제 끝나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걸 모르는 구간이 우주의 곡선이라고 표현했을 겁니다. 이거 왜 나에겐 이런 가난은 언제 끝나는 거야? 나에게 이런 어려움은 언제 끝나는 거야? 이런 이 휘어지는 곡선처럼 휘어지는 구간 안에서는 모든 게 우연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운으로 재수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정의를 향해 휘어지는 그 지점을 발견하면 이건 필연이 되고 섭리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부터 희망을 토해내는 사자후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그런 마음으로 이 문장을 인용한 겁니다. 거기부터 역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살아갈 충분한 연료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런 의미가 나에게 없다면, 만약 그런 의미가 인류 공동체에 없다면 누가 정의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겠으며 누가 사랑을 신뢰하며 자기 삶을 내다 바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역사의 모든 이유를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이 역사에 담겨있는 모든 이유를 다 통찰하여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고 견디게 하며 소망하게 합니다. 마지막 결말입니다. 그러므로 삶을 바꾸는, 삶을 변화시키는 희망의 아이디어는 의미를 찾으라입니다. 갈림길 천지인 광야 같은 이 삶에서 뭘 선택해도 길인지 길이 아닌지 분간하기 어려운, 이게 운인지 섭리인지 계획인지 도통 알기가 어려운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셨던 놀라운 희망 아이디어는 우연에 맡겨 살지 말고 의미를 찾으라입니다. 이유를 찾으라입니다. 그러면 저주도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의미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미크레,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우리는 모든 답을 곧장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모르는 것이 아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압니다. 믿으면 보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 보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는 왜, 우리는 우리의 왜는 거의 모든 상황, how를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할 것입니다. 의미를 찾으십시오. 시편 139편 16절에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서는 나에게 우연을 완전히 배제하고 지워버립니다. 모태에서 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나를 보셨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철저한 계획이 있다는 걸 우리는 믿는 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출산한 지 하루도 되기 전에 내 이야기가 주의 책에 전부 기록이 완료되었다면 어떤 우연이나 어떤 운이 나에게 치고 들어올 틈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 계획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그 중에 가장 놀라운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내 영혼이 과연 얼마나 귀한지를 십자가에서 몸소 보여줬습니다. 세상이 나를, 우리 각자 자신을 아무리 하찮게 볼지라도, 세상이 나를 무시하고 지나가도, 세상이 아무리 내가 별 쇼를 해도 나를 주목하지 않더라도 예수는 나를 핏값으로 사주셨습니다. 우리는 굉장한 의미를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시하게 보려 해도, 나 자신을 그렇게 보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전부를 잃어버려도 도무지 포기할 수 없는 그분의 자녀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눈이 많이 오는 날, 서울의 강남고속버스 터미널, 그 기둥 한켠에서 어머니와 헤어지던 날, 모든 게 세상이 무너져 버릴 것 같던 그날, 저에게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면, 너는 나의 아들이란다. 강하고 담대하려. 내 아들이란다. 그 음성을 불러주지 않았다면, 그 의미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이 자리에 100%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커다란 의미는 예수를 통하여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굉장한 의미입니다. 굉장한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미를 찾으십시오. 그 의미를 풍성하게 만드십시오. 그 의미를 부풀리십시오. 창의적인 상상으로 그 의미를 채우십시오. 그 의미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를 살리고야만은 예수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견딜 것입니다. 그러면 이길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연처럼 보이는 순간들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묻게 하옵소서.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거스르며 우연에 자신을 맡기지 않게 하시고 모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의 세밀한 따뜻한 손길과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믿게 하시고 살아야 할 이유와 견딜 힘을 다시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을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찬양했던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입니다. 우리 모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우리 안에 들어 일하시는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합니다. (1분) 정도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몸이 아파서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남에게 하지 못할 나의 사연 때문에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있기는 한 건가 생각되는 그런 삶에도 완전하신 나의 주, 모든 걸 포기해도 모든 걸 내주어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완전하신 나의 주, 그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 한 주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속속들이 알고 계시며 행해 주신 모든 일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의미를 찾게 하시고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모든 퍼즐들 맞추어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우연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마침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 삶의 모든 조각들을 선으로 엮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의미를 잃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그래도 붙들어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이 삶의 갈림길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의미를 찾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